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저희들 영과 혼과 또 육신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기에 충분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고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단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되도록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교회로서 또 남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또 귀한 보배로 또 상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로 거듭나는 교회, 새로워지는 교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3장 36절에서 4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42절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장녀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이같이 내가 그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되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당장 나쁜 사람들에게 악인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도 살아가는구나. 그래,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만 바로 심판을 하지 않으시니까 잠깐 하나님이 안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지 않는 동안 내가 저들처럼 잠깐 잘못을 저지르고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회개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착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그렇게 똑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가, 어디서부터 이것이 잘못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고 어렸을 때 예수 믿습니다 하고 초등학교 때 외럼 성경학교 때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어느 정도 잘못해도 용서해 주겠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잠깐 이제 잘못 살아도 구원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오늘의 현실의 삶에 잘 적용되지 않고 신앙이 붕 떠 있어서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에는 굉장히 무속적인 것과 결합되어서 신앙을 추구하는 경향을 이제 사람들이 띄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제 현실과는 동떨어진 구원의 삶을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삶을 구원과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삶은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당장 내일 내가 학교 갈지 불학교 갈지 내일 어디로 시험을 보러 가야 될지 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이 주식이 오를지 이 코인이 잘 될지 안 될지 이 부동산이 오를지 안 오를지 내 자식이 잘 될지 안 될지 항상 뭡니까? 불안한 겁니다. 현실의 삶은. 그러니까 바로 복을 내려주는 이제 바로 응답하는 이 무속적인 신앙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구원이 바로 나의 삶 속에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이제 구원은 과거에 그냥 이제 계약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함으로써 이제 오늘의 삶을 그저 무디게 이렇게 바라보다가 보면은 여차저차의 시간이 지나고 10년, 20년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저 세속적인 신앙, 세속적인 교회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도 똑같은 세상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또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성공하러 교회 나오지 망하러 교회 나와 이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찾지 않고 그저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이미 확신 구원의 반열에 이미 들어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의 삶에 대해서 무디게 평가를 하게 되고 또 일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비도덕적으로 혹은 이제 극단적인 이제 삶의 형태 그러니까 좀 수준이 있는 삶이 아니라 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이 아니라 일반 법에 어긋나지 않게 살면 되지 않는가? 그걸 넘어서 일반 법을 교묘하게 어겨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의롭다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보다 엄격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도덕을 원하시는데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경우도 종종 있더라. 그래 때로는 그걸 보면서 교회도 당연한 거 아니야? 교회도 세상적인 거기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또 한다면은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소하고 있어요.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꾸짖을 수 있는 재판을 하려느냐? 그렇다면 그들의 내용을 다 이제 기소하라. 어떻게 행했는지를 다
낱낱이 그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정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법정에서는 나는 범죄 이력도 없고 나는 죄를 진 것이 없으니까 의롭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보니까 다른 법정이더라. 어떤 법정이냐? 세상의 법정은 간통죄가 사라졌습니다. 언제 사라졌을까요? 10년 전에, 2015년 전에 간통죄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45절에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며 피 흘린 여인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의 손에 피가 묻었습니다. 왜냐? 그 자녀들을 불살라가지고 죽였어요. 어디다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자녀들을 불살라서 죽이고 우상을 섬기고 또 이제 외국인들을 초청해가지고 아름답게 꾸미고 그들과 행음하고 그런 것들을 낱낱이 이제 고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성경에는 간음뿐만 아니라 우상숭배 또 피 흘린 죄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고발하고 있어요. 아주 화면을 보듯이 이렇게 스크린을 보듯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들이 무지하게 죄악을 저질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우리가 화면에다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는데요,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요, 뭐 정치인들은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요 이렇게 말도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죄인이냐, 너무나도 큰 죄인이다. 지옥에 갈 죄인이었다.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선다면 우리가 참으로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구나. 이것을 잘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단한 것 같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내 의, 내 행위 또는 내 업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겠지,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시겠지.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높이는 대신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또 예수님은 저 뒷전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신앙,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 신앙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해가 우리 신앙이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죄도 안 짓고 간음도 행하지 않고 간통도 저지르지 않고 신앙생활 했는데 또 세상이 말하는 이제 범죄 경력 감옥에도 갔다 오지 않고 또 벌금도 내지 않고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하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기도 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보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회개의 삶을 결단하는 난 평생에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가?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는 누군가를 죽이면 죄인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한 발 더 나가서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도 마찬가지고 또 요한에서 3장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형제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를 다녀도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지만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르다고 해서 하나가 안 되고 싸우라는 법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다른 것은 정상인데 야당도 수 있고 여당도 수 있고 성격도 다 다를 수 있고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된다. 십자가 안에서는 하나가 된다. 그것을 우리가 삶의 실천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실천하려고 하면 우리는 조금밖에 못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가 되려고 하면 사실 내가 우리 형제들과 하나가 되려고 하면 내가 먼저 나가야 돼. 내가 먼저 실천해야 돼. 내가 먼저 겸손하게 나가야 돼. 또 내 것을 내려놓고 또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할 수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설 때 우리는 형제 사랑을 했는가? 이렇게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은 나를 미워하는 놈이 한 놈 꼭 있어요. 이놈은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 미워하니? 그냥 싫어요. 그냥 까닭없이 싫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있어요. 신앙생활하면 그냥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가 싫어요. 시어머니 시옷자도 싫어요. 어떤 사람은 며느리 미움자만 들어도 싫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권사님, 장로님 뭐 할 것 없이 집사님 할 것 없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형제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맺어준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는 건 가장 좋은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은 돌아보면 많이 실천할 수도 없어요. 보면 100개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미워하고 그러면서 보통 세상 사람들은 물론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이 형제를 사랑하라 또 원수를 사랑하라 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그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윤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것은 예수님이 니까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높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우리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 높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포용력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돼요. 나에게 적용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가 없어요. 야, 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왜 너는
원수를 사랑하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막 원수를 사랑하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히 그것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로 모든 자기 입고 있던 옷까지 그냥 뺏김을 당했고, 또 침을 뱉었고, 또 뺨을 맞고, 등짝을 맞으면 또 그대로 맞으셨어요. 너 나를 때렸어 하고 그냥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자기를 향해서 침을 뱉고 모욕을 준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 또 자기를 향해 저주를 한 백성들에게도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가지씩, 또 믿음으로 한 발자국씩 실천하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단한 큰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그리스도의 은혜,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이제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개가 금방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에스겔의 선지자를 말씀을 듣고 3일 동안 이제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변화된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가 되면 좋은데, 이렇게 해서 하나가 돼서 똘똘 뭉치면은 강대국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죄악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이 뭡니까? 몰고 가는 이제 거대한 그 물줄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겁니다. 어디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이제 수욕을 당하고, 그 자녀들도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형벌을 받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론적인 삶이 남아있죠. 이제 정말 지옥에 가는 삶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짓는 줄 모르고, 또는 자기가 문제가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 폭류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냥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그냥 뚝 떨어지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 이유는 거기서 벗어날 힘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담배 하나 끊는 것도 쉽지가 않고, 술 끊는 것도 쉽지 않고,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 나오다가 한번 교회 나오면 또 천근 만근 모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이게 어떤 사람은 그냥 왜 전도, 주님의 말씀인데 그냥 하면 되지, 왜 전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쉽지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만큼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무겁게 중량감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가족에게 사랑합니다, 또는 이제 이런 말도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주님, 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주님, 이것을 가지고는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님 도와주셔서 나로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오늘 나의 삶 속에 구원의 삶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사는 계속 홍수처럼 흘러가서 역사의 심판을 이제 행합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제 죄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을 사모하였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그리고 회개할 줄 아는, 돌이킬 줄 아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하면서 무디게 살아가다가 우리도 어느 날 남떨어지에 떨어지는 파멸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의 신앙의 색깔도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사기 속에 쌓아둔 보석과 같은 빛나는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루터기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긍휼로 남아있는 백성 심판의 길에서 벗어난 구원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 흘린 사랑을 가슴 속으로 담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